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결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니, 천국에 갔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에 이제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문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결했고, 어쨌든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결을 했고, 성경이 굳이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이유는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가룟 유다가 자결했냐? 이 부분도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하나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설명했지만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실망을 했어요. 정치, 군사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소원했는데 이게 모든 가룟 유다만 그랬던 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와는 다른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나중에는 당신님께서 스스로 죽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뭔가 싶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고 그렇게 본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직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잡혀가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일종의 배신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결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양심적으로 부끄러웠을 것이고 자신에 대하여 절망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는 그 절망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런 모습은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이게 둘이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건데, 베드로도 똑같이 나타나면 베드로는 어쨌든 회복이 돼요. 그죠? 베드로도 입으로는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충성된 제자로서 그가 약속했던 것을 전부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예언했고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한 그 예수님의 예언과 동일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좌절했겠죠. 절망했을 겁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도망갔죠. 통곡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절망적인 모습을 표현하죠.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무죄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죄함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 아내가 그 이전에 그런 내용도 있죠. 아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내가 꿈을 꿨는데 되게 불안한 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재판을 한 거였거든요. 그 뒤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정치적인 타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애를 썼지만 결국은 대세에 밀려서 타협을 한 정치인이 되어버렸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이렇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른 결정을 이루어낼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열쇠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죠. 저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자신의 양심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는데 실력도 없었죠.
이것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7장에 14절부터 2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아시는 유명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절망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기록입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 자신에 대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자신의 예수 믿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 내용은 신자된 상태에서 갈등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신자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그린 거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그룹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일 때 그 상태를 바울이 표현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 자신에 대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따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뭔지 몰라요. 그죠? 율법을 안다라는 건 유대인이라는 소리죠.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알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율법만 지키는 것이 정말 선이냐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따지면 한이 없으니까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이 해석을 따르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 앞에 그 두 개, 신자의 갈등, 불신자일 때 갈등을 따지면 불신자일 때 갈등이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굳이 따지면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바울의 개인적인 이제 그거라고 그 해석이 저는 다릅니다. 일단 그 근거로는 일단 바울은 왜 그러면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로마서 7장은 8장과 묶어서 봐야 돼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무조건. 8장까지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것이고 성화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건 신자된 이후의 갈등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안 맞는 거죠, 지금.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이런 절망 상태에서 2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이 절망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게 말이 또 안 맞아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를 법을 섬기노라 라가 나와요. 자, 25절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상반절과 하반절이 말이 안 맞아요. 이상해요. 문맥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25절 하반절의 내용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내용은 앞에 24절과 연결해야 돼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연결해서 보면 25절 하반절의 내용은 24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도라고 답을 주고 그 다음에 24절에 그걸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25절 상반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공고한 사람이었던 탓이었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갈등 구조 속에 있었으며 그 결과는 늘 죄의 법이 이기는 결과였는데 이것을 해결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8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7장에서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8장부터가 이제 그 답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고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인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의 그 바울의 부르짖음은 2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라고 하여 늘 죄가 이기는 것이 문제였죠. 바울은 율법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자신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사실은 죄로 결과가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자신을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죄가 항상 이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라면 우리를 주장하고 있던 죄의 법을 깨트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6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은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그래서 물질은 더럽고 육신은 더러운 거고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 영지주의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렇게 우리 한국교도 옛날에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죠? 육신의 것은 다 더럽다고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고 마음의 선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죠?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장함을 받는 자리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불렀어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로마서 7장의 절망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무슨 누가 날 건져낼 거냐? 라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그런데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원래 이런 상태인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구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고치셨어요. 고쳐 놓으셨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생각이나 의욕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발생한 신자의 새로운 본성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옛 습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중적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본성이라면 자,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그런 내용과 같은 절망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죠. 그죠? 바울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고백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에게 허락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성령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중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는 주체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의 속사람이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스스로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 영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 영이시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서 이단들이 떠들어도 요즘 JMS 때문에 난리 났죠, 그렇죠? 뭐 옛날부터 시끄러웠던 건데 요즘 또 난리예요.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들 이제 쭉 방송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뭐 옛날에 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제 신자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할 때, 자,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게 있죠. 이건 기독교만이 가지는 건데, 기독교의 진수는 구원이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확실한 존재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종교들은 구원을 내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내 안에 구원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종교들은 다 거의 그래서 다 범신론적입니다. 좀 불교 예를 들면 불교죠. 그죠? 불교가 우리가 나를 닦아가서 내가 그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거니까. 유일하게 외부로부터 구원이 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간섭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능력의 손을 펼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세상 종교와는 다른 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가 여전히 기복적인 줄 알아요. 기복신앙인 줄 알아요. 기독교는 지극히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인격 다 필요 없죠. 인격을 얘기하려면 내가 성장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이거 외면해버리고 기복이죠. 주십시오.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희석이 되어버려가지고 기독교의 수준도 낮아졌고 점수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우습게 알아요. 쟤네도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 세상에 뭐 달라고 하는 애들은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물질적일 수 없다고. 저쪽에 있으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물질과 성공과 형통만을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거룩함과 신령함과 생명과 진리를 구하는 일은 신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특권입니다.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내용을 구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주시옵소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것, 그 절망에 빠져나오기 위한 것, 이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것, 나의 못남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하는 것,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100% 다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신자들의 신자된 존재와 확실한 운명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면 늘 성령께서 오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어떤 감격, 그죠? 우리는 확인받고 싶잖아요. 어떤 감격으로 내 감정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뻤다. 이 기쁨이 내 신앙의 확인이죠, 그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 해달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께 맨날 감격, 충만, 만족감이 느껴져. 그리고 분발, 같은 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것 말고도 많아요. 우리는 너무 이쪽으로만 지금 치중돼 있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이 약속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자의 운명의 보증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신자는 자신을 홀로 책임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정신 못 차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죠. 의지의 표현이 되고 약속의 증거가 되시는 거죠. 확실한 보증입니다. 보증.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십자가 구원과 그 구원으로 이루실 모든 결과를 우리 모두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갈등과 절망에서 반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발음이 안 되네요. 이루느니라의 의미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실패나 절망이나 무능이나 못난 생각이나 행동들이 전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선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될 뿐이지 그것들이 우리를 참패시키거나 몰락시키거나 영원히 나락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신작이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안 좋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예정론이 등장해요. 자, 예정론이 등장합니다. 칼빈주의, 오늘날은 칼빈주의자들만이 예정론을 따르는데 이 칼빈주의 안에서도 지금은 예정론을 안 따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정론은 칼빈이 주장한 게 아니죠. 그죠? 아니고 그 이전에 어거스틴이 이미 정립한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그걸 이제 칼빈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종교개혁 때 사용한 거예요. 예정론이란 오해가 너무 많죠. 제대로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없어서 우리나라와 예정론은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지들 마음대로 생각해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자녀들을 미리 정하시죠. 정하시는데 언제 정하시냐?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자녀들을 미리 선택하십니다. 정하세요. 정하셨고 그 정하신 정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전 인류를 구원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부분 이제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설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가 아니에요. 개혁파에서는.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냐의 관점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의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의 특징은 무조건 하나님 편에서 인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관점이 달라요. 루터랑 칼빈이랑 관점이 완전 달랐어요. 어쨌든 이거 설명한 끝이 없으니까 자 미리 정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의롭다까지는 괜찮아요. 과거형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의롭게 된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도 다 적용이 되는데 아직 우리는 영화롭진 않아요. 그죠? 영화롭게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불완전하거든요. 그럼 왜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완료형을 썼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앞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걸 완료형으로서 이해가 가는데 영화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개혁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론인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의롭고 영화롭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간적으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직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죽어야지 영화롭게 되는 거니까. 영화로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완료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거든요. 그걸 근거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란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장로교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에서 이 예정론이라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운명론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5분 뒤에 무슨 행동을 할지 하나님은 알죠.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앞에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죠.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미래일 수 있고 현재도 과거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인터스텔라 보시면 이게 이해가 가시려나?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이런 설명들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건 한 부분일 뿐입니다. 부분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거에 2000년 전에 하나님 그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현재일 수도 있어요. 미래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5분 뒤에 어떤 행동을 하실지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니까 세상의 끝을 다 보시니까 알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조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나중에 바꾸신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일에 대하여 또는 우리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건 맞아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의 의지를 발동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간섭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발동하시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너는 몇 분, 며칠, 몇 분, 몇 초에 요쪽으로 움직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이런 각본을 짜놓아서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거는 운명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하고 완전 다릅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예정론을 자꾸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선택과 생각과 주체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지금 잘못된 행동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중에 선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니까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운명론하고 완전 달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좀 되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의지를 겪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려고 하려면 내 자신의 어떠함은 소용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예요.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한테 안 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데, 그 선택한 사람이 아니요,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께 안 갈 거예요 라고 해도 미안한데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극단적인 예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데 거기에 누가 감히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사탄을 그냥 활동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냥 일단은 허락하고 계시는 거지. 사탄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치 막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고, 사탄은 하나님께 꼼짝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내가 선택한 자야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면 아기 때 죽은 애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잖아요. 그럼 걔네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은 아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니면 미안한데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로만 절대 주권이라고 말이 멋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로만 맨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그죠? 이거 지금 제가 극단적인 예만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누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이상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을 방해할 존재는 이 모든 차원과 모든 세상과 모든 공간 안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이 구원과 영광이 결과를 의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내 신앙과 이런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꺾어요? 못 꺾습니다. 이것을 실패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꺾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꺾을 겁니까? 내가 지금 우울증이 걸려서
하루에도 12번도 죽고 싶은 생각을 막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라고 치고 진짜 진심으로 믿어요. 그러한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들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건데요? 어느 누가 그걸 판단할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그 사람은 자기는 알겠죠. 그렇죠?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스스로만 알죠.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좀 조용히 계셔야 되는데 다들 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35절에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바울도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죠?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적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는 걸 다 압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하며 완악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죠.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며 자폭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자들은 이겨야만 끝이 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 이거 참 유치한 생각인데 그러면 내가 열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나라는 것이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신자들이 신자된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그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신자들의 운명은 승리와 영광과 거룩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한 존재니까, 그러한 운명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반대하고 무책임하며 게으를수록 고통의 시간이 연장될 뿐입니다. 내가 왜 굳이 지금 열심히 살아?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서 회개하고,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죄송한 건 있으니까 회개하고 뭐 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런 걸 모르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겠어요?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면 끊임없이 세상 것만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갈등 속에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이겨내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까지 보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키시고 보증하시고, 그래, 너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 해놨는데 우리는 끝까지 거부하고 있으면 내 본성은 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일로 가고 싶으니 그게 괴로운 삶이지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이에요. 끝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항복하는 게, 제가 늘 주장하는 빨리 항복하는 게 복입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참 사람이 고집이 있어서 안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아프다 보면 항복하게 됩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죠? 이 고통이 참 당하고 싶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 학교가 정해놓은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의 실력과 결과가 있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공부하지 않고 놀면 유급 계속 유급만 되죠. 학교 졸업을 못 해요. 그렇다고 자퇴할 수는 없어요. 자퇴는 허요. 자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공부를 포기할 수도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학교에 집어넣고 공부시킨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꺾을 수 없어요. 자퇴도 안 되고 공부를 포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졸업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똥줄 타게.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걸 안 하니까. 해야 될 걸 안 하니 말씀을 들어도 불행하고 맨날 옆 사람과 비교만 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나는 나를 포기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포기 안 했대요. 그럼 미치는 거죠. 졸업도 안 시키고 학교에 가다 놓고 공부할 때까지 가만 안 해두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 요구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룩하고 긍휼하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을 더하라는 신자라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이러한 과목들인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제2의 천성, 본성, 신자된 성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굴리는 겁니다. 굴리는. 학교에 가다 놓고. 그럼 빨리 항복해야죠. 그렇죠? 빨리 항복하고 따라가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이죠. 항복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15절부터 17절에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의 욕심을 채워서 만족을 얻고 그렇게 평강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 내가 저걸 갖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그걸 갖게 되면 딱 2시간 행복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걸 요구하게 되죠. 그런 걸로 사람이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우리의 승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자,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의 절망에 대하여 또는 세상의 절망에 대하여 또는 인간에 대한 절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만 해답과 해결책이 있고 우리는 그 해답과 해결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서 바로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참다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해낼 유일한 새로운 종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바칠 책임이 있고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절망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피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홀로 서 있는 이상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스스로에 대해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절망을 통해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돈이 아니고 성공도 아니며 우리의 욕망과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와 거룩을 비로소 깨우치고 누려야만 합니다. 거기에 신자된 자랑이 있고 보람이 있으며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허락하셨으며 신자된 기쁨을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확인했고 우리의 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의 인간이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거룩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참되며 그리고 사랑으로 넘치는 신자다운 길을 걷기로 약속함으로 신자된 자랑과 책임과 기쁨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